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또 거기 함께 속한 자들이에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여섯 번째 천사입니다. 성전으로부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라.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땅에 곡식이 있습니다. 이게 추수하는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자, 여섯 번째 천사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포도송이 걷어가지고 뭐합니까? 타작해야 하네요. 타작하지요. 17절에서 20절 말 굴레까지 1천 몇백 사디언 600사디언. 14절 다섯 번째 15절 여섯 번째 17절부터 20절 일곱 번째 천사. 이렇게 계시록 14장 6절부터는 천사가 다르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여러 명의 천사가 나오죠.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포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만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만입. 여러분 이 말씀도 혀로 맛을 분간해야 하는 게요. 귀로도 분간하죠. 몇 가지? 만 가지를 구분한다 그러죠. 만 가지. 그 여러분 입이 몇 개예요? 만 개라고 만 개. 만 개인데 보니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선포하니까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귀로도 혀로도 맛을 만 가지를 들었으니까. 계시록 14장에서 14장의 흐름을 아시겠죠? 계시록 14장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에 속한 입맞은 자. 무슨 노래를 부를 자? 새 노래를 부를 자. 죽어서 불러야 돼.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 사람이면,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사람? 헌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새 사람.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다시 헌 사람이 돼요. 헌자를 하나 더 붙이라고. 그 탔다가 두 개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운 목소리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리 악기를 잘 다루어도 이것은 새 노래요, 헌 노래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전부 다 헌 것입니다. 한때 또 반때 안에 회복되면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확 틀립니까? 그 새 노래를 지금 계시록 14장이 설명합니다. 그렇게 될 때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14장이 여러분의 유기신변에 콱 박혀야 돼요. 지금 여기 11장 있죠? 11장은 무슨 정인? 두 정인. 14장 하면 착, 12장 하면 착, 13장 하면 오늘 이렇게 묶으라고 했는데도 묶어가지고 핵심을 설명하자. 두 정인과 두 짐승의 싸움이라고. 얼마 동안? 지금 제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외국말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계시록 몇 장? 11장. 7장과 14장이
12장과 13장이 그 12장하고 13장은요 해를 입은 무슨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에 있다. 이거 잘 요셉이 꿈을 꿨죠? 꿨어요 안 꿨어요? 집단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별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해도 절을 했어. 그 꿈을 꿨다니까. 그것을 해석해서 안 했어요. 그 꿈이 뭘까요? 요셉이 군 꿈이 뭘까요? 그냥 하면서 했을까요? 꿈을 해석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꿈을 해석하는 비밀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셉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만 그렇게 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꿈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꿈이에요. 이것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에 관해 내가 귀로 듣고 이 꿈을 다 봤다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인을 떼가지고 그 꿈을 우리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만약 요셉이 꿈을 꾸고 뭐 해석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알아서 몰랐어요. 알죠. 야곱은 꿈의 대가잖아요. 야곱은 꿈의 대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할 때 축복에 손이 댄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으로 깨달아가면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박사와 술객들은 해석해서 못했어요. 다니엘 보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은 해석했어요. 박사와 술객, 용과 그의 사자들은 절대로 해석 못해. 이제 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장을 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령을 썼더라. 이 해, 달, 별 한 달란트 말씀을 두루마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용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 이게 또 비슷한 거예요. 머리가 몇 개? 뿔은 막 면류관도 있고 막 비슷하게 나간다니까. 42달 해를 입은 여자는 1260일 아들 낳아가지고 그리고는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양이 이렇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모양이 이렇고 이게 용이 있잖아요. 착착 권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보혜사 성령한테 이렇게 착착착 권세 주듯이 똑같은 시스템이라니까. 그럼 용이 바다 짐승한테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한테 이렇게 착착착 해주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이걸 봐야 내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냐고요. 나쁘게 보면은 회복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나쁘게 보면 내가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돼야 더 이상 안 하지. 아시겠죠? 본인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 아니고 나는 요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쪽으로만 가니까. 요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가잖아요. 원래는 스타일인데 아이고 이거 내 스타일이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나한테는 전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이 가인 아니에요? 가인이라야 실수로 사람 죽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7배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777이 나오잖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진짜 777이요? 가짜 777이요? 가짜 777이면 666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무트라는 죽는다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요? 히브리어로. 4장에 안 나오잖아요. 5장에는 계속 무트 하면 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야 해결이 되지. 죽지 않고 나는 777이라 그러면 그 666이라니까? 자기 6이 죽지 않고 777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666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무트. 아브라함이 죽고 누가 죽죠? 계속 죽어 안 죽어요? 무드셀라는 몇 살? 969살. 그 깨닫고 죽는 거야. 죽어야 살지요. 그래서 라멕이 죽으니까 777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노아의 방주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죽어야 여호와 일의 이삭이 되고,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육이 한때 두 때 만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야지 내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육이 죽어가는 사람이 자꾸 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육이 죽어가는 사람이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7장 봅니다. 계수 7장.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거죠. 맞습니까? 지금 계시록 표적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셋째 하늘의 사건입니까? 첫째 하늘의 사건입니까?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은 첫째 하늘의 사건이에요? 셋째 하늘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셋째 하늘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끼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현재 진행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으로 똑같이 봐야 돼요. 입맞은 자니까. 이것을 표기를 갖다가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뭐 이러니까 사람 숫자 하니까 지파로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만 소속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법은 이스라엘에만 주어진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주어진 것입니까? 여기서 14만 4천, 1만 2천 이런 내용들이 사람이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14만 4천은 설명했고 1만 2천 있죠. 1만 2천. 1만 뭐예요? 2천이니까 숫자라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건데 여기 그냥 12하고 뭐예요? 천을 이야기한다니까. 하나의 말씀이 뭐 된 자? 우리 알레프라는 히브리어를 볼 때 거기에 사람이란 뜻이 있고 죄 없는 사람, 또 황소라는 뜻이 있고 또 일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언약이 일천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알면은 일천 통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둘이라는 자체는 이 말씀들을 뭐한 자들? 통달한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고 저 12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12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1만 2천 그대로 숫자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12 1천입니다. 천. 그 말씀을 통달한 자들 그 오병이어할 때 몇 광절이 남았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라니까. 그 말씀이 완성된 자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 완성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렇게 되라라고, 아직 덜 됐으니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바람 동서남북에서 불어라 불지 마라. 이 동서남북이란 자체가, 바람이란 자체가 사복음서의 말씀이 지금 불고 있어 안 불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심판이 안 이루어지지. 이 맞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를 맞아서 14장 1절부터 5절 그렇게 변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될 때 9절 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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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17절까지.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 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에 속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입맞은 자의 완성이 되어서 흰옷 빛나고 있거든 세마포 입은 자가 되면은 능이라도 아무 셀 수 없는 큰 물이 있죠. 그게 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 그러면 또 흰옷 입은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말씀들 있죠. 말씀들. 이 속에 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검은 옷 입고 있어. 흰 옷 입고 있어. 이게 전부 다 빛나게 하거든 세마포 옷에 대한 옷감이라니까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이렇게 속해서 어린 양이 속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계시록 7장 이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7장하고 14장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이 땅에서도 그 똑같은 내용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니까. 요렇게 속한 사람이 무슨 적인데라고? 두 적인데라고. 해를 입은 한 여자 발에 발날 다리 있고 12밀리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쓴 자는 이미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표적적으로 철장번슬 낳은 아들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한때 뒤반대 양육 받으러 피하고 또 양육 받아서 뱀이나들 피하에 갔다가 완성되어서 나오고 이 자체를 이미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짐승이 나오죠. 그 대적 싸움이 이렇게 한때 뒤반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11장부터 자세히 또 다시 읽어보라니까요. 또 읽어보고 교제하고 읽어보고 또 나오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유해 신비안에 어느덧 표적 정리가 딱 되어 있다니까. 그럼 그것만 되어 있을까? 또 저기 있는 말씀도 연결이 될까? 창세부터 유다서의 말씀 연결이 쫙 되게 되어 있어요. (6장은) 일곱 인입니다. 8장 9장은 일곱 나팔입니다.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입니다. 17장은 (18장은) 큰 바벨론이죠. 자, 19장은 아까 구분했죠. 20장은 크게 나누면 자, 4차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천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마귀들을 무정에 가두는
그게 4차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20장 몇 절부터? 1절부터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천사들 어디 가두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예요. 그 다음에는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 7절부터 10절은 복과 마국의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절부터 11절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 20장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사단 마귀를 무저에 가두는 영적 전쟁입니다. 몇 차? 4차입니다. 4차. 3차는 어디 있어요? 19장 끝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기 몇 차요? 3차. 고가 마고의 전쟁이 몇 차? 고가 마고의 전쟁. 5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2차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1차, 2차가 완성이 되어야 성령이 이끌려서 쓸 거 아닙니까? 그 3차, 4차, 5차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1차, 2차는 누가 해야 돼요? 1차, 2차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 3차, 4차, 5차는 이게 아마겟돈, 이게 3차, 4차가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되는 것이고, 고가 마고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요. 물론 알파 오메가를 보면은 여러분 속에 다 완성이 돼야 되겠죠. 1차, 2차가 중요해요. 1차는 내 안에서, 2차는 내 주변 정리가 돼요. 주변 정리. 이게 다 이루어진 상태래야 저기 들어가지고.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지금 내 안에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영생하려면 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영생하는 말씀. 나를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나라는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그런가요? 내가 그동안 발자취를 남긴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관계의 상황이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니까. 좀 내려놓으려면 또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 홀로 단몸이라고 하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죠. 말씀하고 더하니까. 뭐 좀 하려면 띠딩 전화 와가지고 엄마 뭐해? 이러고 여보 당신 뭐해? 이게 가장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건상, 주변 여건상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뽕나무 가지가 없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절대하는 소리예요. 예? 절대하는 소리예요. 아니라니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제발 좀 잘 가고 있지.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11장, 7장, 14장, 12장, 13장 이거 윤곽이 드러났죠? 이거 몇 번 했잖아요 지금요. 표적 정리 윤곽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가보세요. 11장 11장 가보세요.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라 하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줬다. 이방인.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랬는데 이때 거룩한 성이 뭡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몸된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까? 나를 짓밟는다는 거죠. 3절 시작. 내가 나의 군중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그 벼슬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1260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나팔 부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얼마 동안? 그러면 내가 단번에 육이 죽고 영이 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1260일 동안 나팔 불 수 있는 권세를 줄까 안 줄까?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게 1차 영적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는 2차 영적 전쟁이라니까. 전부 다 한때 반때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가진 떡이 커요? 남의 떡이 큽니까? 커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내 떡이 크다니까.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지금 나이가 지금 한 50이야. 나는 70이야. 아휴, 내가 몇 년만 젊어서 봐? 10년만.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50년 젊었는데 나하고 20년 차이 나죠? 저 사람이 내 나이 동안 한때 반때 완성을 못 시키면 몇 년 동안 흘러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흘러오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게 환란이라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50인 사람은 아직도 내가 뭐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나를 빨리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있잖아요. 치맛바람 일으키지 말고 말씀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가지고 탁 기름 부음이 있죠. 이것만 임해버리면 성령이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옛날 여러분들의 열정을 살리십시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몇 대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재밌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잘했다고 그럴까? 너 이놈 이리 와 그럴까?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는 이 말씀이 최초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걸 진리로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기름 부음 일어나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 13장은 계속 한두 반대입니다. 42달 1260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2장 1절부터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여러분한테 일어나야 됩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경이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지게 되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여러분 속에 영과 그의 사자들이 있으면 대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적 전쟁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3절 시작. 시인자는 천장에 같이 지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빼들어 별까지 이게 해달 별의 상급이잖아요. 그 별과 별의 상급이 틀린다 그랬죠? 달도 틀리고 해도 틀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다 이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조금씩 자꾸 이해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한때 반때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제를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때 반때가 단번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한때 반때 몫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때 반때를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한때 반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 교제해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한때 반때가 장황하게 성경 전체가 한때 반때 자체가 단어 맞지요? 그 단어가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기도할 때 비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그 전에 보면은 수년 동안 수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이 같은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잖아요. 이 하늘 불 말씀이 내렸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 반때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 불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한때 반때가 완성이 됐다는 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박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한숨 중수 달란트의 우박이 지금 천사가 인을 뗄 때마다 나팔 불 때마다 대접 쏟을 때마다 하늘에서 한 중수 달란트 사람의 몸무게 되는 그 정도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유황비 같은 그 우박이 불이 하늘 불이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피하고 도망가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같이 쏟아지는 우박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악 중에 악이에요. 빨리 맞으십시오. 빨리 맞아서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니까. 기름 부음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그것을 지금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써먹을 때가 됐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한때, 두때, 반때 말씀 전하기 전에 영어 몸에 테스트 합격해야 하네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없어져야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될 때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육전 인생은 많이 살아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화려하게 다 살아봤잖아요.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2방인이 42달 영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1260일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부릴 수 있는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이에요. 한때 반때예요. 자, 그렇게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나팔을 불라면 여러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죠. 파수꾼인데 그럼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왜? 계시록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고 회복해서 말씀을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약 1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만약에 진리가 들었다면 분명히 뭔가 우리 교계가 뻔하잖아요. 한기총, 한교연, 예장년, 독립교단,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있다 이 말이죠. 진짜 진리가 들었으면 진리라는 그 나팔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말씀이 갈급한 사람이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뭐가 발전됐으니까? 매스코미, IT가 여러 가지의 정보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듣든지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은 딱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 파악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자, 나도 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교제를 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들리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사두개인파가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또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게끔 우는 사자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우기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그림자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온통 지뢰밭이에요. 세상은 온통 무슨 밭이라고요? 지뢰밭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느껴보고 난 순간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더욱 이게 들어가 보겠죠. 진짜 파수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진짜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요. 파수꾼의 역할이 에스겔 2장 하반절부터 3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말아.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고 난 뒤는 뭐가 되라고? 파수꾼 되라 그래. 파수꾼 되라 그럽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장, 10장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이죠. 이 책을, 작은 책을 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 지금 뗐어요, 안 뗐어요? 뗐죠? 여러분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밀이 다 보여? 그것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전해야 돼? 그게 파수꾼 역할이에요. 파수꾼 역할입니다. 파수꾼 역할이라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파수꾼 역할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에스겔 가볼까요?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쭉 3장 끝까지 보게 되면 2장 1절부터 에스겔이 두루마리 먹으라 해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 사명자로서 소명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받고 난 다음에 두루마리 먹었죠. 3장 1절에 봅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5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붙들기로 하라. 너를 방언이 나거나 말이여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6절 너를 방언하거나 말이여로 내가 알아듣지 못할 영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면 그들은 전부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 두루마리 먹은 자는 보낸다 그랬습니다. 입에는 혀에 닿으면 달고 배에는 창자 기준이 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개형이 터졌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7절에 그러나 그 사역 대상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역 대상을. 제가 사역을 설명했죠.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먹고 회복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게 1차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한 사람이 믿음과 한번 나갈 때 2차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든지 그들이 오든지.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뭐같이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이 쫙 날아가가지고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니까요.
날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전하고 오면은 말씀이 계속 그 사람 귀에다가 인치시고 마음을 파고들어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다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16절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되 17절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손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계속 가면 내가 아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되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먹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됐다고 하면 악인이 있겠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했는데,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그 악인이 죽으면 피값을 여러분 손에서 안 찾아. 그 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줬는데 여러분이 안 전하면 그 피값을 여러분 손에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그 전하라 그랬는데 모세처럼 지팡이로 때려버리면 거룩한 총회를 뭐 한다고요? 상실하고 더럽히잖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바라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그 길이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자의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에스겔 3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절)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똑같아요. 자, 그 전에 봤을 때는 뭐예요? 의인처럼 생겼는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악을 행하다가 의인이 되는 건 괜찮아요? 의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뭐예요? 악을 행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전해줘야 돼, 안 전해줘야 돼요? 자, 이겁니다. 예수 믿고 바로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예수 믿고 바로는 의인이죠. 그런데 내 멋대로 살면은 악인이라. 그런 사람들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악인에게도 가야 되고 의인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정합니까? 그분이 정하십니까?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나하고 교자들은 가끔 나한테도 그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툭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뭐예요? 딱 깨달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막 무슨 말씀을 하라고 이 말씀 안에서만 설명한다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때 내게 시대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을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이 덜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저 들판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자, 그리고 24절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하시다.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시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벙어리가 되면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 내가 없어지면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이 파수꾼 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26절에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듣는 사람한테는 몇 번 했는데 안 듣는 사람한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지를 썰어 발에서. 먼지 털어라는 자체는 가서 뭐 소금 뿌리고 발 툭툭 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교제하라 교제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 먼지 이게 전부 다 티켓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교제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교제했지만 이렇게 막 열심히 특심해서 해보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싹 가시게 해요.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멀어져. 이런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교제할 때 요한계시록 교제하면서 계속 이것이 여러분 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리 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통달할 때쯤 되면은요 별로 말 안 하고 싶어. 뭐만 말씀만 하라 그러면 막 살아나 안 살아나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게. 이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도 누구하고 길이 지나가도 말씀 이야기하면 막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렇지 않을 때는 비리비리 하다가 에스겔 2장 3장 이해되시겠죠?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에 보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33장에 가보세요. 33장에 봅니다. 33장 33장 찾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칼이 무슨 칼입니까?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등등등등 계속 그 말씀 나와요. 쭉 해가지고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여호와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하면서 나오죠. 아까 에스겔 3장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에스겔 33장입니다. 쭉 해가지고 33장 20절까지
파수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었습니까? 에스겔 2장 3장, 에스겔 33장, 또 에스겔 18장에 봅니다. 18장, 에스겔 18장에 보세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8장) 찾았습니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뭘 했고,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중에 내가 뭐 하겠다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단번에 그렇게 돼야 돼요. 행하면 한 발짝 뛰는 것은, 이게 갈까 말까 해야 됩니까? 단번에 가야 됩니까? 단번에 가야 됩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자, 그렇게 쭉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파수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0절. 잘 들으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선포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기쁘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일어서랍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파수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비춰줘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다른 복음 전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똑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중에서도 복음의 복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분명히 뭔지를 깨달아서 세상 것으로는 벙어리가 되고 말씀을 또 깨달았을 때 모세처럼 여러분이 혈기를 부리면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점 착오 없이 믿음과 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복요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육의 신비에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시며 한 말씀 한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듯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 안에 14만 4천 개의 단어 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